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한 주 동안 날씨도 이제 많이 추워졌어요. 근데 날씨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추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갈망하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꼭 의지하며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날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좀 성경에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갈망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었을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보니 오늘 이 누가복음의 19장에 나오는 삭개오가 그래도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만나길 원했던, 그리고 그 삭개오를 찾아오신 그 주님이 마치 대림절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이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기다리는 또 마음이고 또 그러한 말씀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제가 이 삭개오의 말씀을 또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 나의 방법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 주셔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간절히 희망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간구하며 간절히 찾는 자에게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십니까?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온 이 자리가 바로 이 주님,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꼭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오죠. 세리장입니다. 그리고 부자였다고도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삭개오는 당시 사회에서 또 멸시받는 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져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또 예수님을 만나는 희망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회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거기에 삭개오의 간절한 소망, 갈망이 있고 그리고 그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개로 삭개오가 변화되어지는 과정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은 바로 이러한 자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그 방향으로 또 구원의 귀한 그 목적, 그것을 꼭 붙들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주님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과정들을 보면 여리고로 오시고 그리고 돌 무화과 나무에 있는 삭개오에게 오시고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머물러 있는 지역에 오셨다가 상황을 넘어 주님께로 갈망하고 있는 삭개오에 오셨다가 그리고는 삭개오와 함께 그 집에 유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어떻게 구원케 하시는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집에 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구원이 임하였음을 선언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걸음은 우연한 것이 없습니다. 의도된 걸음이셨습니다. 여리고는 당시 세리와 죄인들이 많던 도시였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그 사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거기에 여리고를 들르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하게 주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가시면서 삭개오를 만나서 그의 집에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자들, 특히 소외되고 사회에서 조롱당하고 무시하고 그런 자들에게 찾아와 구원이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주변에 있는 자들이,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이 당연히 우리를 찾아오면 좋겠지만 우리도 그들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관심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해요. 그래야지 비로소 우리가 찾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비로소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주목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귀한 목적이 있죠. 우리가 주님을 만난 순간도 우연이 아닙니다. 무슨 복권을 긁어서 운이 좋게 당첨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꼭 붙들고 주님을 만나 살아가는 것, 오늘 여리고를 들어오시고 또 지나가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돌 무화과나무, 우리가 개역 한글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죠. 돌 무화과나무에 위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주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시죠. 주님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분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삶에 머물기를 원하고 계셨어요. 주님은 지나가시기만 하고 그냥 모른 체 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주님을 보길 원하는 자들을 찾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신 것은 단순히 통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삭개오와 같은 자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의 발걸음은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 곁으로 들어오고 우리 앞을 지나가고 계셔요. 우리는 그분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그의 발걸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인물, 이 삭개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삭개오의 그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리장이었어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위와 부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울 법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부는 그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는 못하였습니다. 삭개오는 단순히 세리도 아니라 세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세금을 체계를 관리하는 고위직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같은 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 제국에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때로는 부당하게 그 세금을 더 착취하여서 자신에게 유리한 재산을 모으기도 하였습니다. 이 세리장은 그래서 같은 그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로 여겨졌고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혔던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부유했지만 사람들에게는 멸시당하는 고립된 삶을 살아갔어요. 세상의 성공과 높은 지위가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내면에 공고함을 채워줄 수는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라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도 부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든 목표로 삼고 싶은 삶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있는 삭개오는 전혀 마음은, 내면은 부자의 삶이 아니었어요.
물질은 풍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는 결핍이 있었어요. 고독했고 죄책감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물질의 풍부는 영적인 그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때로는 겉으로 풍족해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내 내면이 만족, 그 어떻게 보면 위로를 잃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풍성한 진수성찬이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위로와 평안이 없으면 그게 코로 먹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도 모르고 먹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많은 것이 차려지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이 기쁨이 있다면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진정한 만족이, 평안이 예수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삭개오, 부모들이 보통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주죠. 삭개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뜻으로 따지면 깨끗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깨끗한 사람의 이름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참 이름과는 대조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저도 제 자녀들의 이름을 성경의 인물로 삼고 싶었어요. 그런데 혹여나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요. 그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가 좋은 의미로 이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너의 삶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지어주죠. 어떻게 보면 자녀가 이 삭개오도 그 부모에게는 모든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정말 깨끗한 게 신실하게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지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의 삶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그의 이름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하게 되어졌어요. 깨끗하게 내가 부정한 것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이제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과거 이 삶에서 넘어서도 우리의 원래의 모습대로 베풀어주고 회복해 주시기를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세례장이었고 부자였지만 그의 삶에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고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을 만남으로 비로소 자신의 삶, 그 이름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내 삶의 혹여 영적인 공고함, 세상의 성공을 급히 쫓아가던 내 마음의 삶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온전히 예수님을 향한 그 갈망의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에 오늘 3절에 이어서 계속 말씀해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삭개오는 주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소식을 듣고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먼저 보고자 나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키가 작았다라는 거죠. 사람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환경이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이 만나는 장애물과 주변에 있는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에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채워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갈망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아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어요. 그의 신체적인 조건뿐 아니라 이것은 그냥 키가 작았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신의 사회적인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로 다가가고 주님을 보기에는 아직 미달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신체적인 환경적인 조건 때문에 그 신앙의 삶에서 겪게 되는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핑계거리가 많죠. 믿음의 삶으로 주님 앞에 나옴에 있어서 이게 부족해서 이게 약해서 이것 때문에
라고 상황과 주변의 핑계거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걸 가만히 두면 그냥 우리는 거기에 상황에 결국 주님을 보지를 못하고 주님께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리로서 그는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좀 인기가 있으면 야, 내 삭개오다. 좀 나를 좀 도와다.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 친구에게 거기에 들것에 매어서 들여서 지붕에서 내려오게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하물며 그런 친구 하나 없는 삭개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주님께로 나아가기 위하여 살아가다 보면 이 삭개오가 만났던 장애물과 같은 자저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장애물을 좌절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고 더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장애물을 넘어가는 오늘도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으로 주변을 바라보니 무엇이 있었습니까?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삭개오가 갈망하면서 주변을 돌아보니 돌 무화과 나무가 보였어요. 돌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도 이게 되게 튼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높지 않은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가지가 옆으로 되게 튼튼하게 뻗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올라가서 가지에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그냥 자신의 삶의 환경에 장애물을 좌절하지 않고 그 자신의 체면은 또 지위는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만나는데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예수님께 집중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찾아오는 자, 또 주님을 만나고자 애쓰는 그 갈망하는 자를 주님은 보길 원하고 계십니다. 삭개오는 단순히 호기심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했던 사람이에요.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주변의 비난과 조롱을 또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야, 저기 미쳤구나 또. 저 왜 저러냐. 아유, 저리 극성적인 거 저거. 왜 저러냐고 사람들에게 얘기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때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을 향한 소망은 단순히 마음속의 소망에 머물리지 않고 삶의 실천으로 나가야 돼요. 1월 1일이 수요일이에요. 그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그래서 우리 금요일날 신목사님하고 얘기했더니 거기는 신년 전도하러 나간다는 거예요. 1월 1일날. 그래 내가 우리 1월 1일날 수요일이 아침에 우리도 전도 있는데 나는 그때 쉴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기는 전도하러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신현희 목사님이 그때 가서 신년의 축복을 전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도 수요일이고 1월 1일도 수요일이고 그래서 수요일 아침에 전도하러 우리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서 신년에는 새해를 축복하고 크리스마스 때는 예수 오심을 성탄의 축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내 삶에서 믿음으로 때로는 적극적으로 나가야 할 일들이 있어요.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삭개오와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다 거기에 구경꾼이에요. 구경꾼입니다. 근데 삭개오만 구경꾼에서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직접 모시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갈 장소를 선택하고 그 자리를 준비하여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돌 무화과 나무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돌 무화과 나무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적극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갈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자리입니까? 기도의 자리요?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가는 행동은 단순히 움직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간절한 믿음과 결단의 표현이었어요. 삭개오의 갈망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도 이러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향하는 갈망이 있어야 해요. 뜨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쳐다보시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을 만나게 돼요. 아,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5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점점점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점점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그 자리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삭개오를 보았습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에서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주목하셨어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외모나 지혜가 아니라 그 마음의 구원에 향한 갈망을 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모습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서 잊혀진 존재여 나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모르고 무시당하는 존재라고 여겨질 때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삭개오요 라고 말하지도 않고 소개도 하지 않았는데 주님은 삭개오라는 이름을 하시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즉각적인 응답을 요청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응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머물러 그와 교제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유하여야 하겠다. 이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방문하시고 그냥 거기에서 그냥 하룻밤 신세 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구원의 말씀이었어요. 삭개오의 삶은 이 만남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머물러서 우리의 과거와 죄를 회개케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꼭 의지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실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그의 집에 구원의 축복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도 예수님의 귀한 그 말씀,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즉각적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주님의 그 말씀에 응답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나는 이렇게 지내고 싶은데 나는 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데 주변에 있는 시선은 아주 따갑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 영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도 이 주님을 초대함에 있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가장 축복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비난과 오해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해야 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과거, 지금의 상황의 현실을 보면서 판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전의 과거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네가 이거 잘해서 내가 너하러 왔어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삭개오의 갈망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의 가정에 구원이라는 놀라운 그 미래의 소망을 주시고자 오신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했습니다. 사람들은 비난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늘날에도 우리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감에 있어서 때로는 세상적인 판단과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의 초대에 망설임 없이 즉각적으로 주님을 즐거움으로 응답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럴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삭개오는 변화되게 되어집니다. 8절의 말씀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삭개오가 보여준 놀라운 변화의 모습입니다. 그는 회개에 단순히 말로만 그치지 않았어요. 회개는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탐욕과 부정으로 살았던 그의 삶의 극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이처럼 삶의 방향을 바꾸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여러분들이 찾아오고 주님을 향한 갈망하여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회개가 있고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소유가 여러분들의 재능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되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호주머니가 변해야 진정한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 지갑이 회개해야지 회개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전이나 갚겠나이다. 유대 율법에 따르면 부당하게 빼앗은 것은 원금의 20%만 더해서 갚으면 충분했지만 삭개오는 내 갑전이나 갚겠다라는 것은 그의 회개에 어떤 율법적인 의무를 넘어서서 진심 어린 속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회개했다라는 것을 내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그의 삶의 진정한 주님을 위한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열매로 증명이 됩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철저히 돌아보고 과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의 열매를 행동으로 맺었습니다. 우리도 그 모습을 본받아서 진정한 회개의 삶을 변화를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잘못된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잘못된 삶에서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혈통이나 행위가 아니라 믿음과 회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회개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여 주님을 받아들이면 그 즉시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인자는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삭개오는 죄인으로 여겨졌지만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잃어버린 자로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 사람을 그냥 무시하고 조롱하는 자였지만 주님은 회복해야 할 자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길을 잃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상태를 의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셔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돌보아 주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를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와셨다라는 것.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죄인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잃어버린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면 이제 주님이 바라봤던 그 시선대로 잃어버린 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다닐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 집의 전체의 구원에 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한 사람의 변화가 가정과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확장되어지는 구원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믿음과 변화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잃어버린 그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은혜 안에 나오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삭개오 이야기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초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또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삶에서 갈망과 공허함 속에 있다면 지금 당장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항상 믿음으로 동행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